잘 지내셨어요? 우리 권사님이 전도할 만하네. 좋은 일이 또 생겼다며. 지금 팔렸다. 선악과 사건의 기록을 말씀 배우겠습니다. 좀 전에 아까 전화 드려보니까 집이 팔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팔렸대요. 권사님 전도에 보람이 있네. 문제가 해결되고, 근데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나와야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감사하고 신앙생활 잘 해야죠. 이사를 이쪽으로 오신다고 그러대. 팔렸다는 지 누가 해? 그분이 하셨더라고요. 언제? 전화했어요. 전화로? 아침에. 아침에? 안 전화 통화할 때. 근데 이제 계약만 이루어졌나 봐요. 다른 계약만. 얘기는 안 해요? 네, 네. 이게 팔린 거지. 계약이. 계약만 이루어지고 오늘 말씀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아멘. 네. 아. 아멘. 아버지도 아멘. 아멘. 제가요 말문이 닫혀있어요. 그래서 오늘 선악과 사건에 대해서 교육을 잘하는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녀 누구요? 우리 손녀딸. 지난주에 친손. 어떤 한 목사님의 이제 그 말씀을 들었는데 선악과 사건을 그분이 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할 학생 시절에 이게 신화라고 이렇게 소개를 할까요? 교수님이 신화라고 하셔서 이게 무슨 신화인가 그렇게 충격을 받고 그분이 고수신학교를 나오셨는데 야, 이 고수신학교에서도 이걸 신화로 소개하면 하나의 말씀이 신화하면은 사실이 아닌 거잖아요. 신화는 얼마든지 지어낼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충격을 받고 우리 평생 목회 안 하시고 그냥 이 에덴 동산을 찾아가는 일만 하셨대요. 평생 돈 새기면 터키의 그 유프라데스 이라크 이란 그쪽 유프라데스강 상류를 따라서 에덴 동산이 어딨나 그것만 찾아갈 때 평생. 그래갖고 최근에 이제 그 40년 만에 그분을 만났는데 대학교 때 졸업하고 40년 만에 했는데 뭐 했냐니까 나는 이제 이분은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분이고 그 그린존으로 하시는 분이고 이분은 그럼 넌 당신은 뭐 했냐 친구끼리니까 나는 40년간 에덴 동산 찾으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학생 때 너무 충격을 먹고 에덴 동산 이게 신화가 아니고 이것이 실제다라는 걸 자기가 발견하고 싶고 확정하고 싶어서 신앙의 문제다 해서 찾았는데 그쪽에 이제 마을들에 이렇게 도장으로 금융권 뭐 도장 찍듯이 도장 찍는 거에 그 에덴 동산 선악과를 따는 선악과 뱀이 여자를 깨고 여자과가 선악과 과일을 들고 있는 게 5대부터 도장으로 그걸 사용하는 그게 그걸 발견했대요. 여러 유물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도장을 사용한 걸 보니까 그런 게 그려져 있더래요. 그 근처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고대인들부터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부터 그 얘기를 자식들에게 해줬을 거 아니에요. 자식들에게. 그때 뭐 사진기도 없고 동영상 때문에 핸드폰도 없으니까 사진을 찍어줄 수는 없고 말로 했을 거니까 말로 다 얘기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들은 후손들이 그걸 다 도장으로. 도장은 이번에도 뭐 계약할 때 도장을 찍을 거 아니에요. 도장은 뭐요? 당신과 나 사이에 서로 확실한 것으로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도장에 파여 있는 것이 선악과 사건이 파여 있더래요. 그래서 야 이게 신화가 아니라 일상생활에 그 도장 찍으면서 서로 확실하게 서로 했던 그렇게 사용된 도장에도 쓰여질 정도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였다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그렇겠죠. 그 아담과 하와 뭐 지금 오늘 이렇게 우리 목사님 손녀가 왔지만 손녀만 되더라도 얘기 다 해줄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과 손녀한테 선악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어났다면 그걸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뭐 손녀, 증손녀, 그 다음에 보손녀까지 이렇게
손자까지 얘기로 그 당시에는 동영상을 찍을 수는 없었을 테니까 얘기로 다 해줬을 거라고요. 그러면 후손들이 그 얘기를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이 손녀딸을 로아인데 로아가 자기가 직접 당한 일은 아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들었으면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알 거 아니에요. 그 말로 들었으니까 아 그건 신하지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게 신하지 그게 진짜야?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다 당했으면은 로아가 아 그런 일이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일을 겪었구나 이렇게 다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서로 계약하고 집문서 팔고 하는데 도장으로 그 사건을 도장으로 쓸 거 아니에요. 그 도장이 달렸대요. 유물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이 뭘 사고 팔고 할 때 그 도장에 그 사건을 기록할 만큼 모두가 다 알고 있었나요? 모두가. 오늘은 이제 그 사건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2장 말씀을 보면 16절 17절 말씀 여호와는 그 사람 여호와에 이르실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참고로 에덴 동산은 무슨 동산이에요? 에덴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하나님 기쁨의 동산을 한 거예요.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은 슬픈 나라를 만든 게 아니고 기쁨의 나라. 천국은 기쁨의 나라인 줄 믿고, 그러니까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지금 누리고 또 영원한 죽어서도 기쁨의 나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은 원래 무슨 나라? 기쁨의 나라. 기쁨의 나라. 그곳에 두셨는데 그리고 그 사람의 영화에 이르실 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그 동산의 모든 수많은 열매 맺는 나무를 두시고 그래서 임의로 먹으라는 것은 뭐예요? 자유롭게 먹어라.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자유롭게. 그러니까 자유를 주셨어요. 풍요를 주셨고 자유를 주셨고 그런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도 주셨고 하나님의 법도 주셨어요. 그러니까 법 아래 자유예요. 법을 어기는 자유는 사탄이 누리는. 그러나 법을 어기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뭐예요?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방탕이에요. 방탄이고 방황이에요. 근데 법을 지키는 자유는 뭐예요? 그게 진정한 자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자유. 그러니까 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이 뭐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예요. 옳은 일 안에서 자유지. 뭐 하나님은 뭐 이렇게 강제로 뭐 이렇게 하라고 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본인이 뭐 사과 먹고 싶으면 사과 먹고 다음날 배 먹고 싶으면 배 먹을 수 있는 자유지. 하나님이 너 사과만 먹어라. 너 배만 따먹어라. 이런 식으로 강요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물론 우리끼리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지만 본인 자유예요. 그건 뭐 따라온다고 뭐 그러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법만큼은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법만큼 하나님의 법만큼은 우리가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뭐예요? 사탄은 오늘 보니까 3장 1절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해서 뱀이 여자에게 물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물음표를 던지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던질 수 없어요. 하나님 왜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나를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임씨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셔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제 세상 사람들 운명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는 주권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 주권에는 내가 그냥 순종하거든. 나는 대한민국 사람으로 태어난 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냥 순종할 뿐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과를 오늘 먹을지 짜장면을 먹을지 그거는 우리 자유. 그러니까 자유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분별을 해서 자유는 자유롭게 하시고 그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뭐 들어온다고 해서 뭐 사과 먹으라고 해서 내가 사과만 먹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회를 내가 선택할 수도 있고 그건 자유라고요. 자유. 이사 가는 것도 자유예요. 돈에 이 사당동에 살아도 되고 돈이 생겼으면 아직 좀 더 강남에 살아도 되고 돈이 좀 모자란다 그러면은 강북에 좋은데 집가 오를 때 사든지 그 본인 자유라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야 여기 하면 이게 좋다더라 말을 하시 좀 그걸 따를 필요는 없어요. 자유롭게 하세요. 자유롭게. 그런 거 갖고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자유롭게. 그러나 하나님의 법만큼은 통통도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의 법은 순종해야 돼요. 그러나 제 말도 우리 사람들의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기가 더 좋은 생각이 아니다 싶으면 자기 생각대로 하시면 돼. 그런 거 갖고 이렇게 아무도 강요 안 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우리 모두가 따라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거기에 이렇게 도전하는 거는 사탄이야. 사람들끼리는 따라도 되고 그게 좋은 생각 같다 하면 그냥 너 취하면 되고 별로 그건 좋은 생각 아닌 것 같아. 그럼 안 하면 돼. 그건 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좋은 대로 임의대로 열매를 따먹으라고 했어요.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자기가 집을 사고 파는 것도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서울로 이사 와도 되고 일산으로 이사 가도 되고 아직은 저기 과천이도 화천으로 이사 가셔도 되고 좀 자유란 말이에요. 이건 자유. 그거는 성경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것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과 이것도 분별을 못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말과 그걸 분별을 하셔야 돼. 그래서 사람의 말은 그냥 사람의 말로 받으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저도 따라야 되고 여러분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야 돼요. 사람의 말은 좋으면 그냥 선택하고 안 좋으면 자기가 또 다른 생각이 있으면 자기 생각대로 하시면 돼. 그 사람은 그거는 사람의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100% 순종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의 말은 순종 안 해도 돼. 사람의 말은 그냥 참고하시면 돼. 참고만 하시면 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사람의 말처럼 그렇게 우습게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구분을 하셔야 돼. 네? 하나님의 말씀도 사람의 말처럼 그렇게 여기다가는 큰일 나요. 사람의 말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고 그거는 상관없어.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선악과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른 사건이야. 안 따른 사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사람의 말이었으면 아담의 말이었다면 너 내일 사과 꽉 따먹어야 돼? 근데 하와가 나는 배가 먹고 싶어. 나는 바나나가 먹고 싶어. 그래서 아담의 말은 말이었다면 어겨도 큰 일이 나는 건 아니에요. 큰 탈이 나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사람의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이건 사람의 말처럼 그냥 가볍게 얘기한 사건이에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2절에 보니까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는데 자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했어요. 그런데 여자의 대답은 뭐예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안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성이 부족했어요.
하나님을 말씀을 잘 믿지를 못했다 이 말이죠. 그랬더니 뱀이 그런 여자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앙이 부족한 걸 알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하다. 뱀이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흐지부지하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누구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말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자가 실수한 게 뭐예요? 뱀의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 뱀이 어떻게 유혹했냐면 뱀이 이제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않는다. 어떻게 거짓말까지 했냐면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뱀이 거짓말하기를 하나님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저거 따먹지 말라고 한 거다라고 거짓말했죠. 그래서 뱀은 사탄은 거짓의 아비라고. 모든 거짓의 아비. 모든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 거짓말은 사탄으로부터. 반대로 참말은 누구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참말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고 거짓말은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근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피조물이 있나요?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다른 모든 천사도, 그래서 천사도 하나님처럼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이 하나님의 이 세계를 떠난 게 누구예요? 바로 사탄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근데 그 불순한 동기와 그 마음을 누구한테 지금 집어넣는 거예요? 여자한테 집어넣는 거예요. 너도 저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그런 사탄에 가지고 있는 불순한 마음을 여자에게도 주고 있어요. 그 여자가 그걸 보니까 그 말을 사탄의 말을 듣고 그 6절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었지라. 사탄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도 해요.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럽기도 하고.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이것이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 뭐예요? 먹음직하는 건 자기 육신의 욕심을 채운다 이 말이에요. 먹음직하다. 먹고 싶다.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보암직도 참 맛있는 이 육신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뭐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식해. 내가 진짜 저거 하면 지혜를 얻고 내가 으뜸하는 존재 하나님처럼 되겠구나 하는 이생의 자랑. 지혜가 생길 것 같다면 이생의 자랑. 이게 세상의 것이 다 이렇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태우는 거예요. 그럼 이거의 반대가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자랑.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사탄은 네 자랑을 해라. 네 욕심을 채워라. 사탄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심지어 예수님께도 어때요? 육신의 정욕 40일 금식 기도하고 마셨을 때 처음에 뭐예요?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네 육신을 채워라. 응? 배고픔을 면하고 채워라.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세상을 다 보여주죠. 세상을 다 보여줘. 그래서 저희가 세상 믿고 된다, 주겠다. 안목의 정욕. 세상을 다 보여줘. 안목의 정욕. 다 내 것 같이 아주 마음을 허영심을 불어넣어줘. 그 다음에요.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받들어줄 거다. 그럼 네가 유명해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증명된다. 이생의 자랑. 한번 하나님의 아들인 걸 자랑해봐. 이게 다 뭐예요? 자꾸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을 부추기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을 했다. 예수님도 사탄이. 또 우리가 다 이런 시험을 사탄은 우리를 자꾸 부추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를 하도록 자꾸 부추겨요. 또 우리 예, 이번에 그림전도 하시는 목사님 아들도 의사라고 그러더만요. 그리고 우리 그 개발하신 목사님 아드님도 변호사시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사실 뿌듯하죠, 사실. 근데 그런 거를 사탄은 똑같은 의사, 똑같은 변호사인데 사탄은 네 자식 자랑이라, 네 자식 자랑이라, 네 잘났다, 교만하게 만들어. 근데 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나는 그냥 목회만 충실했는데 아들이 그 아버지를 보고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변호사가 되고 또 의사가 되고 부모님 고생하는 거 보고 다 보잖아요. 목회가 뭐 돈 버는 게 아니잖아요. 다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들들이 그 아버지 엄마를 보고 자기 할 일 확 충실히 공부하니까 하나님이 또 복 주시고 의사도 되게 하고 변호사도 되게 하고 자녀들을 이렇게 삐뚤어지지 않게 하는. 그러면 뭐야? 이 사탄은 네가 얼마나 잘났냐, 네가 잘났다, 너 잘났다, 네 자식 자랑하는 거 아니야? 이럴 때 하나님은 아이고 나는 목회하느라고 과외도 변변히 시켰겠어요, 뭐 목회자들이. 또 그 의사 시킨 목사님은 이민 목회하는데 이민 목회하는 사람이 뭐 그 주류 사회에서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뭐 특별한 교육을 시켰겠냐고 목회자가 그냥 겨우 먹고 교회에 그냥 부흥을 하는데 항상 집중하고 그랬겠지. 아들이 자기가 처음에 일찍 들어가지고 아들들이 잘. 그러면 뭐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이 길러주셨더니 하나님께 목회에 충성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자녀들을 길러주셨네요. 아이고 우리 신정도 목사가 김한나 목사님 우리 로아 아빠도 하나님이 지켜보아서 사업이 잘 되게 망할 것 같다가도 다시 일어나서 사업이 잘 되고 한 달에도 뭐 1,000만 원을 넘게 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호정을 이거를 해가지고 너아 그래? 맞아? 아빠가 돈을 잘 벌어요? 그래도 부모님이 다 해서 아직 교회는 열심히 나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래도 이렇게 부모님들이 그래도 그냥 목회를 하면 자녀들한테 뭐 특별히 뭐 전수해 준 게 없는데 자녀들이 하나님이 기르신다. 물론 이제 목회자 자녀들 가운데 약간 좀 삐뚤어지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들이 교회에서는 이제 목회하시면 집에 가면 피곤하고 또 신경 쓰는 걸 신경이 탁 풀리니까 조금 이렇게 편하게 하는. 자기 아버지가 집에서 편하게 하고 또 화가 날 때는 또 사모님한테 화풀이를 한다고. 교인들한테 못하잖아요, 화풀이를. 사모님한테 화풀이를 한다고. 그런 거 보면 이제 자녀들이 왜 엄마한테 그러냐고. 교인들한테는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화도 못 내면서 왜 우리 엄마한테 화를 내냐고. 애들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삐뚤어지는 건 아니더라도 가끔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그래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또 기도하면 돌아오게 하는데 결국에는 집에서도 사모님한테 화 안 내면은 자녀들이 삐뚤어질 자리는 없을까? 그러면 다 변호사 되고 의사 되고 다 아이들이 잘 돼요. 자녀들이 목회자 자녀들이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또 기도하고 또 회개하고 목사님들 그러면 자녀들 또 돌아오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해주실 줄 믿는데 아무튼 여기 보면은 그렇게 해도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 근데 그거를 뭐예요? 사탄은 네가 잘나서 그런 거야. 네가 잘나서 그런 거야. 하고 막 부추겨 이생에 자랑하게 만들고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런 걸 막 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이 나를 돌아보세요. 자신도 돌아보고
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그런 동기로 뭘 일을 하면은 이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하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아무튼 이 여자는 그 사탄의 말에 결국에는 마음이 동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열매를 따 먹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이거는 단순히 열매 하나 따 먹은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고, 그 법을 어긴 게 뭐예요? 하나님 법 필요 없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자. 이게 단순히 과일 하나 따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을 인정하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난 변화가 어때요? 7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입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어요. 창피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치마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수치심이 왔어요. 수치심. 그 전에는 수치심이 없어요. 왜? 범죄한 게 없으니까. 범죄한 게 없으니까, 죄진 게 없으니까 수치심도 없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나니까 죄가 뭔지인지 알게 되고 수치심이 생기는 거예요. 수치심. 그 다음에 왜요? 8절에 그들이 그날 바람을 불 때 동산에 오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었어요. 하나님께도 떳떳하게 나아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도 뭐예요? 부부였잖아요. 아담과 하나가 부부였잖아요. 부부가 뭘 숨길 게 있어. 부부가 수치심에 서로 숨기는 거예요. 서로. 부부끼리도 죄지면 서로 부부간에도 그전에는 뭐예요? 서로 벌거벗었으나 뭐 서로 그런 건지도 모르고 서로 그렇게 살았어요. 수치심도 없이. 죄가 없으니까 수치심도 없는 거예요. 가릴 게 없는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가릴 게 없어요. 죄 지면 가리거든요. 죄 지면 가리는데 죄가 없으니까 가릴 게 없는 거야. 근데 죄 지니까 부부간에도 가려. 부부간에도 치마로 삼고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숨어다녀. 하나님으로. 하나님께도 나오자. 이게 죄진 결과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음에 9절에 여호와 하나님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10절에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르시되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는 뭐요? 벗었으므로 수치심이 일어나게 하고요. 두려움이 일어나게 하고요. 그래서 결국은 숨어야 돼요. 두려워요. 죄의 결과 하나님이 이제 벌하시겠구나. 아이고 먹지 말라는데 따먹었네. 하나님이 화내시겠구나. 하나님을 피하는 거예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죄의 결과는 일어나는 결과가 뭐라고요? 수치심과 두려움과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전도하러 다닐 때 죄진 사람들이 교회를 내가 무슨 교회를 나가냐고 교회 나오기를 꺼려해요. 본인이 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꺼리는 사람들은 아직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왜? 교회 나오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자기가 죄를 계속 지을 수가 없거든요. 죄를 지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죄를 못 지니까, 근데 죄가 좋거나 또는 죄를 회개하기 싫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죄 때문에 사실. 이 사실은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돼요. 죄 문제. 그다음에 죄는 우리에게 뭘 갖다 준다? 수치심. 그다음에 두려움. 그다음에 하나님부터 피한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 이런 죄인을 어떻게 해요? 놔두신 게 아니라 찾아오셨어. 아담아 어디 있느냐? 자기 이름을 불러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로아야 어디 있느냐? 로아 지금 예배 나가려 있어요. 예배 나가려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요? 아멘. 앉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존재예요. 아멘. 하나님 앞에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아멘. 존재.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괜히 뭐 사람들 앞에 말리고 뭐 핑계 삼고 안 나오려고 하나님 앞에 안 나오려고 자기 욕심대로 살라고 괜히 딴 사람 핑계하는 거지. 그게 무슨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지. 아멘. 우리 교회 나오는 거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아멘. 괜히 딴 사람 핑계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안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마음 때문에 안 나오는 거지. 왜 딴 사람을 핑계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누구를 보고 다녀요? 하나님을 보고 나오는 거지. 아멘. 사람을 보고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괜히 교회를 안 나오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안 나오고 교회 안 나오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핑계를 왜 사람한테 핑계를 내요? 사람한테 핑계를 내는 거는 참 비겁한 거예요. 솔직하지 못한 거. 괜히 자기가 하나님 안 믿고 안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안 나오는 거지. 왜 사람을 핑계를 하나님 근데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 사람한테 핑계대고 여기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추궁하셔요. 그때 16절에 아니 11절부터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자 하와가 따로 하와가 줬으니까 남편인 아담도 그걸 먹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핑계를 댄 게 뭐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준다고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죠? 아니야 하나님이 먹지 말랬어. 하와 너 먹었어? 너 큰일 났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잘못했다고 해. 이렇게 안 먹고 오히려 타이르고 하나님께 데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아담도 결국에는 최종적으로는 하와가 줬지만 결국엔 뭐예요? 자기가 먹었잖아요. 자기가 먹었잖아요. 그럼 뭐예요? 최종적으로는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가 안 하면 돼. 아 그게 옳은 것 같지 않다. 그건 그럼 손해 볼 것 같다. 그럼 안 하면 돼. 예, 자기 자유를 주셨잖아요. 그럼 뭐 안 먹는다고 하와가 뭐 잡아 죽이겠어요? 뭘 하겠어요? 하와 여자가 오히려 연약한데 아담이 안 먹으면 돼요. 근데 괜히 하와 핑계를 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예요? 정복하고 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죠 우리한테. 그게 뭐예요? 왕권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왕권. 근데 뭐예요? 왕은 뭐예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왜냐? 자기에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다고. 그러니까 핑계를 대면 안 돼요. 핑계를 대면 안 된다고. 왕권을 받은 사람은 핑계. 그러나 왕의 종은 뭐예요? 종노릇한 사람은 자기가 종이니까 왕이 시켰어요. 핑계 댈 수 있어요. 종은 핑계 댈 수 있어요. 종은. 아니 내가 지금 여기 월급 받는 직원인데 사장이 시키니까 한 거다. 직원은 핑계 댈 수 있어요. 사장은 핑계를 댈 수가 없어. 왕은 핑계를 댈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뭘로 지었어요? 왕으로 지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핑계를 대면 안 돼요. 네? 내가 하나님께 나온 것도 내가 나오는 거고 안 나온 것도 내가 안 나온 거예요. 왜 남의 핑계를 대? 왜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나 교회 안 가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나. 이거는 다 필요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너를 종으로 짓지 않고 너를 왕으로 지었고 나의 자녀로 지었는데 다른 사람이 이 얘기를 하든 저 얘기를 하든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지. 누구 말 심지어 목회자 목사말도 듣는 게 아니에요. 설교할 때 설교 말씀은 들어야지. 그렇지만 일반적인 강대상 내려서 말하는 거는
목회자만도 그것도 자기가 판단해서 뭐 옳은 것 같다고 하고 아닌 것 같다고 안 하는데 하나님 말씀만큼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따르지만 내려가서 그냥 일상적인 얘기하는 거는 뭐 에이 그 목사님이 잘 몰라서 하는 말이다 하고 그냥 안 들어도 돼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강단에서 선포할게. 예?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뭐 무슨 사업 얘기하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려가서는 저도 사업 얘기를 해요. 강단 내려가서는. 그쵸?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함께 순종해야 될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내려가서 하는 말은 안 들어도 되고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건 상관없어요. 예? 그건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다 같이 들어야 된다. 그건 나도 예의 없이 저도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핑계할 수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나는 뭐 교회 하나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막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먼저 문제가 일어난다. 그러면은 뭐 교회를 옮겨서 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누구를 핑계대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다. 핑계대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담은 핑계를 대. 하와 때문에 내가 따먹었어요. 하와에게 물어봤어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 이렇게 하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다. 여자는 또 뱀에게 핑계를 댔어요. 사실이 맞아요. 뱀이 꿰긴 깼어. 그렇지만 여자도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잖아요. 여자에게도 왕권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자들은 왕권이 있는 자들. 핑계를 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뱀에게는 하나님이 물어보지도 않았어. 너 왜 뱀에게는 물어보지도 않고 바로 징계해버렸어. 왕권을 안 줬으니까 뱀에게. 근데 왕권을 준 아담과 하와에게는 물어봤단 말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14, 15절 뱀에게 이르시되 뱀에게는 너 왜 꿰었어 이렇게 묻지 않고 왜냐면 뱀은 꿰인 주체가 됐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그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에게는 직접적인 저주는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다. 뱀 하나님 직접 저주 15절에 그리고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 그러니까 이게 사탄하고 우리는 이제는 뭐예요? 원수예요. 원수. 사탄하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게 이제 최초의 복음이에요. 원시 복음이라고도 하고요.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님. 모든 인류는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후손. 아버지와 어머니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은 아버지 없이 여자만으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처녀로. 여자의 후손은 바로 처녀의 후손이에요. 처녀의 후손.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근데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대요. 근데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대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을 말해요. 십자가 사건. 그리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당하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수고하여서는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 길을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우리 육체는 흙이래.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생기의 코에 생기를 부르는 이 생기는 하나의 형상,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17, 18, 19절 아담에게 징계할 때는 아담만 땀을 흘려 저주를 받고 수고해야 수산을 먹는 게 아니라 땅으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대요. 그럼 우리 거꾸로 보면 아담이 회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땅도 회복이 된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는 뭐예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되고 내 강건하기를 강건합니다. 영과 혼이 잘되면 범사, 경제, 우리의 이 먹고 사는 문제 이것도 잘되고 그 다음에 강건한 육도 강건 영혼, 육, 먹고 사는 문제 영혼, 육, 경제 이게 다 뭐예요? 다 회복이 된다. 아멘. 영혼이 회복이. 그래서 우리 영의 회복은 여러분의 회복은 뭐예요? 마음의 회복, 영의 회복, 경제의 회복, 땅의 회복, 강건의 회복, 건강의 회복 다 회복이 됩니다. 아멘. 왜? 이게 범죄했을 때는 이게 다 저주를 받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힘들게 먹고 살아요. 다 저주가 돼요. 근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회복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다 회복이 돼요. 아멘. 영도 회복, 혼도 회복, 육체도 회복, 질병도 낫고 먹고 사는 범사도 회복. 아멘.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 이거를 우리 교회 포어로 삼아야 되겠어.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가 여기 써붙여야 되겠어요. 회복돼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되고 아멘. 범사가 회복되고 아멘. 육체의 강건함도 회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이 21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으셨어요. 그 수치를 가려주시는데 가죽옷을 지으려면 어떻게 돼요? 짐승의 피가 흘러요. 피가 아멘. 생명을 대가를 치우고 그 수치를 가려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피의 제사에 이게 시초라고 볼 수 있어요. 기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는 제사들이 항상 속건제,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 이 제물이 있어야 돼. 제물 피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고요. 공짜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피 희생. 아멘. 그래서 아멘. 근데 우리의 피의 속죄를 위해서 아멘. 누가? 예수님이 피 흘림을 당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 속죄, 속건, 화목제, 번제, 소제 이걸 단번에 드리셨다. 아멘. 그래서 이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아멘. 이제 내 영도, 혼도, 내 범사도, 나의 육체도 강건해지고 회복이 아멘. 일어나는 것이 이제는 왜? 죄 때문에 저주가 왔고 땀을 흘려야 먹는 경제도 곤란해졌고 힘들어졌단 말이에요. 죄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모든 게 다 회복이 된다. 아멘. 영혼도 회복되고 육체의 강건도 회복되고 아멘. 경제 문제도 회복이 된다. 아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 믿는 나라가 이렇게 다 잘 사는 나라가 회복이 일어나니까 할렐루야. 회복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로 다시 회복됩시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 주셨어요. 가죽옷을 입으시고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저 뱀, 죄에 빠뜨린 저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다. 아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런 약속으로 당장은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먼 미래에는 메시아, 여자의 후손, 천왕에게서 메시아를 보낼 자를 이때 벌써부터 다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바로 이 예수님을 예언하고 예수님이 이루어진 것을 신약은 기록했고 우리는 뭐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성령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직접 동행하셔서 아멘. 이거를 이제는 누리게 하는 삶, 회복되는 삶, 회복되고 누리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은 언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은. 회복은 어디부터? 지금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회복은 이 땅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완성. 완성. 지금 아직 완성은 안 됐어요. 아직도 우리가 사탄이 자꾸 공격도 받을 수도 있고 아직은 사탄이 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은 뭐예요? 섰어도 이 땅에서는 아직 넘어질 수도 있어요. 이 땅에서는. 그렇지만 넘어져도 오뚜기가 뭐예요? 넘어져도 오뚜기는 다시 일어나요. 우리는 오뚜기 같아요. 십자가 예수 십자가는 오뚜기시다. 그래서 넘어질 수는 혹 있으나 다시 일어날 수. 아멘. 그거는 이유는 십자가가 우리를 받쳐줘요. 할렐루야. 십자가. 우리는 회복돼 가시고 그러다가 또 삐그덕해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저천국을 향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아멘. 범사는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가 의사 되고 변호사 되고 특별한 뭐 기초교회 교회 목회하는 사람은 무슨 과외를 시키겠어? 학원을 제대로 보내겠어? 그 장로님도 우리 어성경한 장로님도 중앙대 교수예요. 교수인데 그 목사님 아들하고 변호사들 목사님하고 1, 2년 차다는 거예요. 1년 후배라고 하더만. 근데 그 아들도 장로님 아들인데 장로님도 애를 학원을 보내면 한 달만 하고 딱 학원 안 간대. 그러니까 부모님 돈 쓰게 부담 안 지우려고 그런 거죠. 자식이. 강남에서 부잣집 아들이면 그런 생각 하겠어요. 근데 부모님이 뭐 큰 부자도 아닌데 자기 공부자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한 달만 다니고 학원 안 다니고 어떻게 그 학원에서 배운 스타일대로 이제 자기가 직접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기가 공부하는 게 실력이 있는 거예요, 사실. 내 조카도 서울대 간 애가 있는데 서울대 걔가 이제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마쳤어요. 근데 걔도 수학학원을 하는데 강의하는 학원이 아니라 그 학원은 뭐야? 그냥 자습만 시킨대. 원장이요 가르치질 않아. 1시간이면 요 1시간도 요까지 풀어. 직접 풀게 한대. 그럼 막히잖아요? 그럼 나한테 와. 막힌 부분만 딱딱 가르쳐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는 학습 방식은 네가 직접 풀어. 네가 직접. 안 알려준대요. 그냥 1시까지 와서 2시까지 하는 시간이다. 그럼 1시까지 와서 딱 책상만 지정해. 거기서 자기가 직접 풀게 한대. 자기가. 그러다가 못 풀잖아요. 학생이니까 뭐. 그러면 그 못 푸는 지점만 와서 선생한테 물어보면 그 부분만 가르쳐. 그리고 또 가서 네가 풀어. 그럼 이제 뭐 계속 자기가. 걔가요. 그 과학고를 갔어. 그래갖고 숙제들만 많아. 그리고 1, 2년 만에 서울대를 갔어요. 3학년 졸업도 안 하고 그 과학고 애들은 2년만 하고 그냥 서울대를 들어가. 걔도 그렇게 해서 들어갔어. 고등학교를 2년만 다니고 서울대를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가 공부하게 만들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 장로님 아들도 자기가 공부해요. 자기가. 부모님의 학원비를 대줘도 아유 부모님 고생하는데 무슨 내가 학원비를 쓰냐고 자기가 공부하더래. 근데 그래갖고 그 목사님 아들도 외고 그쪽은 외고야. 우리 조카는 과학고 쪽이야. 그 외고 들어가서 그랬대요. 그리고 그래서 그 목사님 아들은 변호사 되고 그 1년 후배 그 장로님 아들은 교수 되고 대학 교수 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님과 그 장로님은 그 교회를 40년을 섬겼어요. 40년. 그렇게 충성스럽게 40년. 수석 장로님. 은퇴했는데도 당회를 들어갈 수 있는 게 그 무슨 장로예요? 하여간 은퇴했는데도 대표로 당회를 계속 들어가요. 물론 발언권은 없지만 당회가 이루어지는 걸 다 보는 거죠. 은퇴 장로님. 그게 또 교인들이 투표해서 대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한테도
다 인정을 받는 거야. 그렇지, 인정 안 할 수가 없지. 40년간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자식들도 대학 교수까지 다 만들고 그렇게 집안이 그렇게 다 하나님 믿고 모범이 되고, 에? 그러니 교인들이 다 장로님 하면 우리는 그 장로님 밑에서 성경 공부했는데 밥도 공짜로 주고 장로님은 다 그냥 패스야. 그러니까 그만큼 인정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는 말만 들어도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40년간을 한 교회를 그렇게 섬겨. 그 자녀들도 다 지금 그 교회 섬길 거 아니에요. 그 교회가 왜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충성하고, 요즘 교회 같지 않아. 요즘은 젊은 사람이 없다라 그러거나 그런가 했더니 그 후손들이야, 후손들. 후손들이 아버지 보고 가서 아버지 보고 40년간 봉사하고 순종하고 예수님께 목회도 부르고 그거 보고 자랐으니까 자녀들로 와서 집사로 그렇게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다 젊은 집사들이. 젊은 집사들 우리 그 성도들하고 다 그 장로님 아들 딸이고 그 친구들 아니겠어요. 장로님 아들 딸 그 친구들, 자기 친구가 변호사고 대학 교수인데 거기서 무슨 잘난 척을 하겠어. 그런 사람들이 다 순종하는데 대학 교수가 순종하고 변호사 가서 순종하고 목사님 아들, 장로님 아들들이 와서 봉사하고 순종하는 그 친구들이 어디서 내가 잘났다고 뻥이겠어. 함께 순종하죠. 40년을 섬겼다고. 그래, 은퇴한 목사님하고 같이 계속 나이도 똑같대요. 나이도 그렇게 40년을 한 교회를 이렇게 섬기니까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더만. 이게 그냥 괜히 그렇게 교회가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 목사님의 헌신, 장로님의 헌신, 그런 게 다 밑바탕에 있는 거예요. 밑바탕에 그냥 저절로 된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또 그런 가정을 하나님이 또 복 주시고 그 자녀들 다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가정도 복 주시고 이게 뭐예요? 다 회복이에요. 이게 회복. 원래 하나님을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회복시키세요. 회복시키시고 복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육체도 강건하게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 에덴 동산 같은 우리 열방성교회가 되게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니 고백 기도를 우리 합시다. 확실하게 저 따라 기도해서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부모님 말씀 안 듣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하나님 되어 살았던 모든 죄를 자백합니다. 제가 멸망할 죄인이었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제 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르시고 제 값을 다 십자가에 치르시고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 100%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100%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저의 영과 혼과 육과 범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의 영과 혼과 육을 병원사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